오늘 맥잡기 49번째 시간이고요. 말라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말라기는 기본적인 상식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와 관련되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조금 깜깜하죠. 다만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이야기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보다 앞서 나타났던 세례 요한 예언자가 나타나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와 요 사이는 몇 년이다? 400년이다. 이런 이야기는 가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배로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도 원어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책 이름 같죠? 말자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이요? 방송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보통 예언자들을 보면 어느 왕 시대인지 나와 있기도 한데 말라기에 대한 정보는 저것이 끝입니다. 말라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도시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가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세례 요한까지 말라기로부터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압니까?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 비밀을 좀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대를 알 수가 없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의 사자 또는 전령자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라기는 혹시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전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하는 사람의 직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다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사람 이름 아니다 그냥 전달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사람 이름이든 전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여튼 연구를 거듭해 보았겠죠. 우리는 읽으면서 문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자들은 말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 글자 배열이라든지 문체라든지 그리고 이때 쓰여진 단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 가로 2번에 써놨습니다만 느헤미야를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3차 포로 귀환한 시기 그때 사람들 배경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차 포로 기환이 444년이었습니다. 기원전 444년. 그러니까 한 예수님 오시기 440년쯤 아니면 400년쯤 이러니까 예수님 때하고 400년 차이가 날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 몇 가지 안타까운 장면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저도 말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말라기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이 신앙의 사춘기를 앓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사춘기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쯤에 선지자라고 그러면 지금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다 무너졌는데 이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흉년 들었었던 것들도 풍년이 들고 아무튼 잘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학개 선지자 이야기 예언을 한번 볼까요? 학개 2장 9절에 보니까 지금 짓는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더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성전 지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셨던 내용이죠. 그러니 성전 지은 이후에 이 백성들은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약속해 주신 것이 스가랴 1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하찮게 여기는 말 여기다 달고 다니는 방울들까지도 하여튼 영광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짓고 나면 이런 약속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이게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에는 빠르게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넉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지난주 보셨습니다만 어린 나귀를 타고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는데 구세주도 빨리 오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미적미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사춘기를 앓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기르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성 3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급증이죠. 조급증. 배고프면 빨리 먹어야 되고 하여튼 더우면 너무 빨리 덥고 그리고 너무 빨리 춥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급합니다. 애들 뭐 참을성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참을성이 없다고 그러죠. 사춘기 아이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퉁명스럽고 그리고 짜증이 섞여 있고 애들 엄마 하는 이야기들 얼마나 퉁명스럽고 짜증이 섞여가지고 됐어. 아예 안 먹는다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 있죠. 고립된 곳으로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끝나.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또 뭘까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뭐 이것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부모에게 대들고 학교 가면 선생에게 대들고 요때가 이제 요때인데 이런 3가지 특징이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했는데 충분히 기다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왜 빨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빨리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느냐? 넉넉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조금 이따 읽을 텐데 얼마나 퉁명스러운지 몰라요. 짜증이 막 섞여가지고 백성들이 섞여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죠. 백성들은 불손하게도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몇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1장 2절 말씀을 표로 해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백성들의 대꾸로 나누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백성들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죠. 부모가 집에서 얘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이 사춘기의 자식 여생 진짜 나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뭐 용돈을 올려줬어요? 여행을 갔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보여줘봐. 이 얘기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사춘기 앓고 있는 청소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뭘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짜증 섞인 말로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1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왜 너희들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세상의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넘겨주세요. 방송실. 예, 너희가 말로, 맞았어요? 1장 6절인데 엉뚱하게 넘어갔네. 1장 6절 다시 앞에부터 보여주세요. 넘기다가 까먹어. 뒤에 이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넘겨야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어요? 잘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멸시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어요?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 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내가 그 괴롭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도다. 그런데 지금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지금 이제 굉장히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좀 공경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공경하지 않느냐 하고, 규례도 지키고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 잘하고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앙의 사춘기를 앓고 있다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 잘 붙인 걸 보니까 저 스스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사춘기야 보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 백성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신앙의 사춘기를 앓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지도 못하고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하나님께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못된 백성들이 되었단 말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윗물이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산본의 제목을, 이유는 엉망인 제사 때문에, 엉망인 제사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가로 1번에 제사 진행자인 제사장부터 마뜩차는 제사 형태를 보면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일부러 지명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예배 집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 집례자들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늘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후에서는 거룩한 체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13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게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옛날에는 소나 양을 제사장들이
직접 잡았어요. 칼을 갖다가 잡고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물로 씻고 불에 태워서 잡고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 아우 귀찮아 죽겠네.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 가는데 내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신학을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교육 전도사들을 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시시거리면서 설교 준비를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시시거리면서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해도 이 일은 감당을 할까 말까 한 일인데 시시거리면서 말씀 준비를 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여기 있는 분들이 받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밥이에요, 독이에요? 그건 밥이 아니에요. 맛깔스러운 밥이. 그러니 설교 준비가 그렇게 준비될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이게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면 빨리 그만둬야지. 자명종 한 번 올리면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5분 미루고 또 5분 미루고 10분 미루고 그러다가 시간 늦고 그러려면 빨리 그만둬야지.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 얘기.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살펴보았더니 윗물이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더 몇 절을 볼까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에이고 이러면서 예배 집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를 지금 말라기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 생활이 무너져요. 사실 은혜가 안 되는데 헌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되면 헌금을 내도 감사하고 헌금이 아깝지 않죠.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 헌금은 아까운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헌금은 아깝습니다. 1,000원도 아깝고 100원도 아깝고 그런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니까 헌금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것도 똑같은 형태예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이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하는 것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봐라.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말라기 시대는 정말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앉아 있을 뿐이지 전혀 예배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엉망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말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새 시대에 대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새 시대 꿈도 꾸지 마라. 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4장 5절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날이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엘리야를 기다리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판에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는다 하니까 저거 엘리야 보내주신다 하더니 엘리야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신약성경 한번 관련된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말라기에서 엘리야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미리 와서 준비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거 연결되는 거죠. 한 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이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하는 자로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부분에 보니까 그는 언약의 사자, 약속처럼 주어지는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대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가가 써놓기를 이사야의 글에 보라 했는데 요 절 바로 밑에 절에 있는 3절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요 절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말라기 예언인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예언 말씀을 통틀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마가복음에 쓰여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라기서에 쓰여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자로 신약시대에 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자를 먼저 보내고 구세주를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세주가 오면, 그날이 오면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가. 4장 2절, 오늘 말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4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냥 놔두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와 같은 존재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은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만 비추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던 백성들이 밖에 나가 뛰는 모습을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한때 마당에 개를 기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녀석 갇혀 있을 때와 풀어주었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풀어놓으면 난리도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를 눈이 내렸을 때 눈밭에서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으리라, 이런 표현도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주를 통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식들이 되었을 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끔 은혜 받으면 수련회 가게 되면 박수치면서 눈물 쏟아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할 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저런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답을 어떻게, 과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여주실랍니까? 말라기는 지금 백성들이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대답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했더니 이처럼. 이렇게 저는 대답을 주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이잖아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둠의 시대였구나. 건물 성전도 지어져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고 지도자 그룹도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둠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백성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주님이 구세주가 오신다. 그날이 오면 이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급증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곧바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저 예언이 있고 나서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조급증을 푸는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약속이 미뤄질 때도 있고 때로는 느슨해질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언제든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그동안 너무 20년 동안 너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었죠. 한 20년 만에 그런 꾸지람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엄마는 집을 나간 녀석이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녀석들이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애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았고 그 열쇠를 어디 화분 속에다 집어넣고 다니는 것까지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낮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 녀석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멱살을 휘어잡고 집으로 끌고 왔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그 엄마가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거 이것저것 햇반부터 해가지고 그냥 렌지에다가 데펴 먹을 수 있는 미역국 같은 것도 해다가 냉장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아이의 돌사진을 탁 붙여놓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녁 때 아들내미가 왔겠죠. 와보니까 지저분해 있어야 되는 방이 깨끗해져 있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차 있고, 그리고 냉장고 문에 자기 돌사진이 붙여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다녀가셨구나. 그 앞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꺼이 울었죠. 그리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 저는 그 기간이 지금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400년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침묵하시는 거죠.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오기만 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기간이 말라기로부터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셨던 4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두 번 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묻기도 했던 그때의 백성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